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자라는 부제를 달아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생명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시선이 그동안 세상을 향했다 하면, 또 가정을 향했다면, 또 자기 자신을 향했다면 그 모든 시선을 주님을 향해 먼저 돌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2025년도 이런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주님의 나라를 열렬히 소망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하게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미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직 무엇을 얻지 못했을까요? 아직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까요? 성경에서는 앞에 부활이 언급되어 있고 뒤에 상급이 언급되어 있어서 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상급이고 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부활임을 알 수 있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보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 간다는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나아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과정에 있고 그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에 당겨와서 그렇지 완전한 완성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들어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의 목적이다라는 것이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일이 다 잘 되어야 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이 땅에서 내 욕구와 욕망이 다 채워져야 하는 그런 상태를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소망을 갖는 것은 불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것을 만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부분은 아주 작고 미약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그것은 일부이고 아주 조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뒤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시대 때 거울이라는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자세히 보더라도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희미한 삶, 온전하지 않은 삶이다라고 거울에 빗대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만족은 완성된 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전부라면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이요 불쌍한 삶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에 당하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했던 두 가지 그 내용을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가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전했다고. 그 두 가지를 그가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전부인 양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래서 실패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또는 불안해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불안해하거나 또 완전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거나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신앙과는 올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늙은 야곱이 나옵니다. 그가 온갖 인생의 풍상을 겪고 드디어 애굽으로 요셉을 따라 그의 아들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이집트로 내려간 자리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성경에서 바로라고 나오는 파라오가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의 믿음의 조상들의 길도 그들이 살아온 나그네 길의 연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나그네 길입니다. 야곱이 말한 그 나그네 길은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조부 아브라함만이 걸어간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걷고 있는 이 인생길이 모두가 다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그에게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을 전부 삼아 이 땅을 목표 삼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 사도도 그가 개척한 그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이라는 것은 잠깐 거쳐가는, 여기에 거류하고 있는 자들이죠.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이냐, 육체의 욕정대로 정욕을 채우는 일에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다음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있으니 나그네와 같이 그렇게 삶을 돌아보고 그 나라 갈 준비를 하라는 그 사도의 당부가 이 나그네라고 부르는 사도의 호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모두가 다 각각 개인적인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한때는 개인적인 구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신학교에서도 공동체 신학, 그리고 사회에서도 공동체성의 회복,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지 누구와 함께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철저하게 여러분은 혼자 들어갈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철저하게 혼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손잡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어머니 손잡고, 믿음 좋은 내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신 내 어머니 손잡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딸, 그 손잡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 자기의 믿음을 따라 자기 혼자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자꾸 오해해서 의미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우리가 그냥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흔히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해야 하는 일, 직장을 가고 생활비를 벌어오고 가정에 들어와서도 그것이 끝이라고 가만히 누워있지 않죠. 또 가정일도 도우고 자녀도 양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정에 와서도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버지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어머니는 어떨까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어머니도 직장생활 많이 하죠. 젊은 가정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직장을 가고, 그리고 가정에 들어와서는 어머니와 또 아내의 해야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아 학교와 학원에 가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로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모이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에 대해 사랑과 존경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만 서 있으면, 그렇게 각자가 서 있으면 그 가족들이 모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이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서 있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서 있고, 나의 독립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되는 방법은 여러분이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그 피투성이 된 몸으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웁니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녀를 위해 울어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나? 내가 하는 사업이 지금 바로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신앙생활이 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정생활, 가정 구성으로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지금 바로 서 있는가?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렇게 신앙이 바로 서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교회는 그 명운이 닿으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냥 현재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 다해지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던 어떤 교회가 어떻게 돼서 너무 아쉬워,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조금 빨리 주님 나라 갔다고 생각하십시오. 조금 빨리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무너져야 할 길 조금 빨리 무너진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지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런 나라들은 모두가 무슬림 국가가 되었고요. 초기 기독교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교회도 무슬림 나라가 되었죠. 다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빌라델비아,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기아, 이런 교회들 다 사라졌고요. 지금도 가면 돌덩어리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이 모든 교회들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사명이 다한 것입니다. 그 성전을 황금으로 지어도, 화려한 금속으로 지어도 그것의 사명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교회를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 교회도 우리가 죽으면 다 없어질 헛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성취의 결성점을 향한 다름질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적어도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적어도 서 있기라도 올바로 서 있느냐? 그걸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너무 빨라서 엉뚱한 대로 달려가고 있다면 안이감만 못하게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신학적 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초림을 말하는 것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설명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신학이에요. 이러한 신학에서 시작해서 나오는 종말론이 무천년설인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어서 성경에 예언된 천년왕국이 이 교회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소한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미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교리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저 또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년왕국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리적 접근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아주 조금이었고 아주 일부분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영광을 잠깐 보여주시려고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신 뒤에 잠깐 눈을 보게 해주니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 그 끝자락을 보고 말할 수 없는 빛에 그가 쓰러지고 탄복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봤죠. 하나님이 뒷모습 뒤에 아주 작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어느 정도를 봤을까요? 1억 분의 1만큼이라도 봤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도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약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이 모세가 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모세가 보기는 보았으되 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설이죠. 보기는 봤지만 못 본 것입니다. 신앙은 온통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못 봤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찌 한낱 유약한 인간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맛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맛은 아주 미미한 맛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참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 헤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찾아 이 땅에서 그 수단이 될 것을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많은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민중들은 그 말을 따라 그 끝이 벼랑인지 그 끝의 영광은 일부의 사람들만 다 누리게 될 그 자리를 온몸을 희생하며 따라가 봤더니 그 결과물은 허무하고 처참한 것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룰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는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즉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한번 돌아가 보죠. 이집트에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았으니 그들은 이집트인이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저 중국에 있는 동포라고 부르는 조선족들에게 나라가 국적이 어디냐고 물으면 중국이라고 말하겠죠. 그들이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져도 불과 간지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은 중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집트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있는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데리고 나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땅 이집트를, 나일 강변에서 그 풍요로운 땅, 문명이 발생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이들을 이끌고 나오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서 이집트의 대군을 수장시키셨으니 이집트 군대쯤은 아무것도 아니실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셨으니 먹을 물이 없어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온 사방에 흑암이 들고 메뚜기 떼와 우박과 전염병으로 심지어 장자들까지 다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하나 몰살시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땅으로 오게끔 하시기 위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땅, 야 땅이라고 부르는 야훼의 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이 야자를 쓰는 것은 다 야훼의 이름을 쓰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이 다 야자에 다 야훼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훼의 땅, 야 땅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 야훼가 계신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내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내가 일평생 공들여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오라고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광야 같은 길이고 그 길이 가나안과 같이 이방 족속이 가득한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기에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고향을 떠난 자들을 말하죠. 여기에 집 짓고 2대 3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지 주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집 짓고 집 지으셨다고 해서 이 땅이 주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 사업처가 있고 내 가족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점점 잃어가고 있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초기에 가졌던 천국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잘 사니까 자꾸 이 땅에만 소망을 둡니다. 이 땅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돌아가야 할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예전의 찬양처럼 하늘에 조그마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달려가야 하는 이유는 고향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곳이 내 삶의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달려서 내가 가야 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내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야훼의 땅으로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생명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